샬롬.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아 시편을 중심으로 시편을 산고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편에서는 우리 주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인지,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90편을 통해서 비록 직접적인 메시아 시편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얻었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의 5권 중에서 네 번째 권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시편 네 번째 권의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빗대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각각의 주제를 이 시편에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네 번째 권은 민수기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압축적으로, 그리고 이 시편들은 비록 그때 당시에 모세가 쓰였고 또 그 이전에 모세 이후에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편들이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이 5권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제4권은 민수기에서 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한편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살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광야 생활과 같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들어가기 전에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하고 있다가 그들이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38년 6개월 동안 총 이제 출애굽으로부터 하면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그 장면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한 것을 교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4권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가 그들에게 있어서 민수기의 산과 같이 하나님께 교정받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모세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약 3군데 정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과 여호수아 14장 6절, 그리고 에스라 3장 2절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출생했고 또 그리고 그 백성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쳐 죽여서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 출애굽을 인도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구약 성경의 지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의 기도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는 아마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세대가 모두 다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선언을 듣고 비탄의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무상함과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로 인해서 오는 이 결과들에 대해서 회상하고 반성하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를 썼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세대가 다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이제 결국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기에 이 시는 어쩌면 전도안무에서는 매우 암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미 지나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삶은 모세가 권하는 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도 이미 지나간 80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40년, 이 민수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대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나간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모세가 권하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편에서 인생을 지혜롭게 잘 계산해서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위한 힘을 얻고 좋은 결말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잇대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잇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 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대는 한쪽이 서 있으면 그대로 그것을 눕혀서 그 무게를 바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영생을 다 얻었기 때문에 되었다면서 영생에 기대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는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만족하며 영생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긴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서 우리는 기대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에 잇대어 영혼을 이어서 연결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생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영생과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은 영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영생에 기대어서 안일하게 또는 아니면 평안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생에 잇대어서 역동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과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은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는 것이 우리를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 2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89편을 읽었던 대로 시편 89편은 다윗의 왕조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 언약을 주시고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당황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깊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찬양으로 그 끝을 맺었고, 이 90편은 바로 이제 그 다윗 왕조가 무너졌지만 왕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다윗 왕조보다는 더 한층 나아가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시편 90편을 종종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인생은 무상하다, 짧으니 너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 끝나는 철학적인 성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국가가 멸망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제 그들은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모든 권력과 생명은 풀과 같이 허무하다. 그러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무너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삶은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순례입니다. 또 신자들은 땅에서 하늘로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도로도 잘 나와져 있어서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도로들 때문에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성경자 덕분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유나 또 권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 그들 나름대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겐 특별히 이 시편을 쓸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떼어져서 이집트의 왕궁으로 가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친어머니를 떠나서 그렇게 살고, 또 이후에는 견제를 받아서 또 백성을 돌아오자 할 마음이 생겼지만 또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또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에 왕궁에 살던 사람이 가서 양을 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순종하는 듯이 보였지만 계속해서 반역하고, 또 광야에 사는 동안, 인도하는 동안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모세에게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민수기 3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행 중에서 야영했던, 캠프를 쳤던 42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이사를 제가 몇 번 했나 이렇게 한번 세어봤더니 직장 생활한 횟수보다도 더 이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20수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한 30번 이사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광야 생활 40년인데 42곳을 전전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고, 물이 안 나오니까 또 고생을 하고. 그 텐트는 자기의 집이 아니었죠.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의 집이고 거처였다는 고백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는 해막을 따로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를 짓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했습니다. 또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그가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성막에 나가서 무시로 하나님을 뵙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의 처소는 비록 텐트이고 42번이나 옮겨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집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거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따로 떼어놓은 장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골방이든 아니면 나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로 만나서 그것이 나의 진정한 거처요 초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자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이 생기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은 태어나게 하다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도 나를 조성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산도 만드셨다, 조성하셨다. 고대 사람들에게 산은 굉장히 영원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산을 보게 되면 뭔가 단단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산은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모세는 42곳을 전전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한 그의 산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뿌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모세에 비할 바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할 바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단순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관계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심으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띄어 살아가는 지혜를 구한다면 첫 번째로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마음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 그걸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최대한 인생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로 삶은 어렵고 때때로 무의미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에서 배운 것보다도 미디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운 그의 경험이 더욱 훌륭했고, 광야를 걸으면서 그가 배운 지혜는 더욱더 훌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지혜는 애굽에서 배운, 이집트에서 배운 그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디안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먼저 보시면 인생은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가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됐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다면 아마 고통과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의학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약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저 조금 늦추어질 뿐입니다. 늦추어질 뿐입니다. 고통을 조금 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여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우리 시편 90편 3절에서는 이것을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그냥 흙이라는 표현은 티끌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이. 먼지 같은 존재. 이 노숙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농담삼아 말하는 것이 50대는 50km로 지나가고 60대는 60km로 지나가고 70대는 70km로 지나가고 80km 되면 좀 겁나기 시작해요. 빠르게 지나가더라고.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애들은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 하더라고. 언제 빨리 초등학생이 되냐? 이제 제 손녀의 큰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라도 시간이 좀 늦게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한 주처럼 빠르게 지나가시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군대도 그렇고 또한 어떠한 경비를 쓰는 사람들도 보면 시간이 되면 경비병이 한 사람 근무를 하다가 시간 되면 바꿉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동안 집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비껴주어야만 합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경비병처럼 금방 시간이 되면 바뀌어야 하고 또 불이 자라다가 시들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영원한 산,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수업이 마치는 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의 시간들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사실 언제쯤 끝날지 대강은 다 짐작을 합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한다면 대강은 우리의 인생이 언제쯤 끝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연령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연령을 제가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그렇게 내가 몇 년 그 정도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훨씬 적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잘 계산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삶은 어렵고 때때로 무의미해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7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10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의아한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120살까지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70이나 80이면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시편의 배경을 조금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모세의 나이가 80세 조금 넘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세라는 얘기가 꽉 찬 70세라는 말이 아니면 70대나 80대 이렇게 아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80대쯤에 80여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를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엎드러질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한 고통 또는 아니면 이후에 썼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시점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요 인생이 날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애굽에서의 400여 년과 이제 광야에서의 40여 년과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당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이 그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인생의 짧음과 한계를 인정할 때에 그리고 겸손히 인정할 때 영혼을 계산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프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 장군에 대해서 끌려오는 포로 노예가 이렇게 예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 말로 메멘토 모리. 다른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래서 이 개선하는 장수에게 죽음을 기억해라. 패배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예치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허무주의가 아니라 성전하는 장수마저에게도 너에게도 끝이 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가치 있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인생을 계수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계수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평균의 나이가 있다면 우리들이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인생의 날을 잘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과는 다르게 지금 모세가 고백한 대로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젊은 시절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심판주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20대고 30대고 어떤 분은 40대지만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20대도 30년이 지나면 50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야 된다고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본 3절에서 12절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마음의 지혜를 얻는, 남은 인생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위해서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 잇대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모든 수고를 이제 견고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恩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본 대로 모세는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본 대로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마음의 지혜를 얻었기에 이제 간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민생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다 고난과 고통으로 이어져 온 점철돼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총으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7절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견고하게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89편의 포로기적 탄식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89편이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에 대해서 탄식했다면 90편은 인간이 원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고 고백을 하고 그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5절에서 광야의 고통을 넘어서 바벨론 포로라는 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반전인 것입니다. 어쩌면 민수기의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새롭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쪼록 바라기로, 기도하기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은 이제 자신은 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갈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간구하고는 모세의 간절한 심령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인생은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계수할 것인지, 이 계산된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이 그의 영원한 거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모세도 실수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결국은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이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성전을 지었고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을 짓는 사람의 돌을 깎는 석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단순히 돌을 깎는 이 노동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냥 돌을 깎는 사람으로만 있었다면 그 힘들고 지루한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불평과 불명과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서 비록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돌을 깎는 것은 그냥 돌을 깎아서 내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깎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내 생활은 달라지고 내 생각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이 일들, 또 교회에서 조금은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이 일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일들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영혼에 잇대어가는 사람의 지혜,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의 돌을 깎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을 깎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놓고 있다, 그 기초를 놓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내 수고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 기도 앞에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영원히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잇대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삶과 영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마음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수고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 말로 시간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크로노스는 그저 시계를 말합니다. 제가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계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 시계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시계는 침이 돌아가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계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내 시계가 돌아가듯이 가는 이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이 카이로스와 같은 결정적인 시간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는 그저 흘러가면 내 시계는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영생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인생의 시계를 살아갈 것인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삶의 기여입니다. 오늘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처는, 세상의 거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설날을 계산하면서 오늘 반드시 행해야 할 지혜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의 수고가 하나님의 손길로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9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찬송가 155장을 통해서 불렀지만 그 가운데 찬송가 9장 4절을 이렇게 끝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슬픔도 주의 능력과 지혜로 이길 수 있으며 우리는 영혼을 계산하면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고 안개처럼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인생은 그저 수고와 슬픔의 대상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잘 계산해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